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270페이지 죄의 근절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 속에서 죄가 뿌리째 뽑힌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근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뿌리채 뽑듯 우리의 죄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모든 죄를 억제하는 순간 완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는 속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를 억제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마지못해 참기는 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고행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 애착을 갖는 옛사람이 제거되고 대신 죄를 싫어하는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이 새 생명은 저절로 죄를 피합니다. 이렇게 하여 몸은 죄를 범하는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솟는 샘 83회 시작하겠습니다. 솟는 샘 83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책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인데요. 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은 그리스도 대 교리. 네네. 그렇죠? 교리에 관한 것은 수많은 어떤 항목들이잖아요. 네네. 예, 어떤 글자들, 예, 어떤 외워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만 글자로만 읽지 않고 그 안에 실제인 네. 인격, 네. 그리고 성경을 만드신 분, 네네. 예, 그 본질인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경우 주님을 믿다 보면 예. 주님 그 자신보다는 외적인 것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단일하게 주님에게로 아멘. 네, 갈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부분이었죠. 그리스도와 기독교. 예. 그리스도 대 교리. 우리의 교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오늘은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대제목의 9장, 10장, 11장, 12장이 있는데요. 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 10장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예. 이 두 장은 뛰어넘고요. 11장 성령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12장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 이 두 장을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도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송요셉 형제님, 정찬수 형제님,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성령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최상영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큰 제목을 놓고 보면 우리는 모든 이제 사람들은 다 부모님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이제 받고 태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11장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43년 반을 지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예.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로 깊이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때만이 참된 연합이 있는 것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러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 그분의 인생과 죽음과 이제 부활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로 육체가 되셨는데 육체가 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 안에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신 거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는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이런 공간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실 때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어쨌든 주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를 입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주님이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을 사셨는데 이 땅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알았죠. 주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았던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제자들이 알았던 것은 육체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전에 알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전에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육체로 더 이상 이 땅에 다니시지 않고 주님은 이미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네. 그 영으로서 제자들 주위에만 있을 뿐 아니라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영이신 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고요. 네. 우리와 완전히 연합되실 수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볼 때도요. 죽음은 당연히 그분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이 육체라는 껍질을 벗으시고 또 다른 형태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그러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을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처음 믿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 뭐 환영이라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외적인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든 또는 어느 기도원을 가든 우리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는 워치만 형제님은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누구나 아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영 안에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사시는지 우리 송요셉 형제님께서 계속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그 소제목 영 안에 이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육체 안에 있는 것과 영 안에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마치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성육신 육체 안에 계셨을 때는 육체라는 이 옷을 입고 33년 반을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옷을 어떻게 벗게 되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옷을 벗게 돼요. 벗고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옷, 즉 영의 옷을 입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입고 있다. 사실 성령 그분 자신이기도 하지만 이 옷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보는 거죠. 방금 최상윤 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 그때부터는 이분을 더 이상 성육신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분을 알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바로 무한하신 성령 안에 사실 성령이시죠. 그러한 분으로 이제 알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근데 왜 그분이 육체를 벗어버리시고 영이 되셨는가, 즉 영을 입으셨는가 하면은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연합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제일 참 부딪힌 부분이 글씨 쓰는 손에 대한 부딪히더라고요. 글씨를 이형제님을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여기 나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어릴 때부터 글씨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 쓰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손으로 좀 내가 만졌는데 손으로 해도 그 선생님이 움직이시는 날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니까 이제 글씨가 손을 잡고 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대신 글씨를 써주고 싶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자꾸 곁길로 가요.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가르치고 인도해도 안 되니까 아예 내 속에 들어야겠다. 근데 그것이 육체된 그리스도로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과정을 거치심으로 공기와 같은 영이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참 미덕이 되시고 생활이 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참 이분이 영이 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아주 실제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구약 시대 때 어떤 것과 달라요. 신약은 그분이 생명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놀랍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보혜사예요. 14, 15, 16장에서는 굉장히 그분이 성령 되신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부분이죠. 네, 요한복음. 근데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가 이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팔라클레이토스래요. 네. 이 팔라클레이토스가 두 합성어인데 팔라, 비사이드, 그 옆에 있다는 파라는 뜻과요. 네. 클레토스, 헬프, 돕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위로자라고 그랬는데 또 낙심할 때는 곁에 있어서 송요셉 형제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분이 우리 곁에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 그러면 그러한 영이 어떤 영이냐? 실제의 영이다. 즉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이 따르고 그리스도가 따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것을 불식시켜주는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자 첫째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하면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 또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라는 3인칭으로 했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가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17절에서는 저가 했고 18절에서는 내가. 그러면 저는 누구고 내가는 누군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네네. 저는 따로 있고 근데 같이 너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로 오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시청에서 방금 택시를 세웠다. 그 운전기사에게 $5를 지불하고 이곳에까지 왔는데 나는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와 있다. 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나는 일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바로 나고 나가 저라는 겁니다. 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장갑 안에 있는 손, 요생을 좀 그분은 이제
성령 안에 계시는 분이란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 들어오신 분인데, 마치 장갑을 낀 손과 악수하는 것은 장갑과 악수하는 것 같이 아니라 그 장갑을 낀 손과 악수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제는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 주는 생명의 영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과 접촉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되시게 됐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것을 예언하신 결정적인 구절이 그날에 14장 19절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때이나 너희는 나를 본다고 하시면서 그날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 때 이 그날에는 바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참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영이 되셨다는 것.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분이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이걸 안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산 저산 이쪽 저쪽 우리가 헤매지 않아도 되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것처럼 막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1장의 마무리를 워치만 형제님은 그리스도와 한 영,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유익함 등등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 11장의 마무리를 우리 정찬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죠. 3년 반을 또한 전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오신 분이셨지만 그분 자체로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뭔가 과정을 거치셔야 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죽고 부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만 들어오실 수 있었죠. 아멘. 즉 공기와 같아야 그 공기와 같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기와 같은 영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것인데 여기 우리 송요셉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보혜사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혜사는 사실 우리가 실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의 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영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 영으로서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만 들어오는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밖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과 내가 하나 되듯이 밖에 있는 공기를 내가 들이마시면 그 공기와 하나 되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한 음식과 음료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주님도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 영이 된 것은 사실상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믿는 이들로서의 내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생각 안에서 느낌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의미한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한 보혜사 성령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떠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오면이라는 말은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거치셔서 성령이 되셔서, 즉 그리스도 그분이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시지만 성령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이런 말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악수도 해보고, 그렇죠. 그분과 함께 얘기도 해보고, 네. 예, 이렇게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것은 외적인 하나님, 외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예, 실제적인 신약 안에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영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상 12 제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밖에 계신 하나님만을 접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았냐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 기도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라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그것이 진정한 실제 영을 만진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고 계시고 다만 육체로 있고 계신 분도 아니고 밖에 계신 분도 아니고 위쪽으로 계신 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사복음서 안에 있는 주님만을 안다면 이것은 절반밖에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네. 반드시 서신서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때 100%의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11장의 내용이 세 방면에서의 하나님을 본 거죠. 네. 세 방면, 세 단계에서 체험한 하나님. 첫 단계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아멘.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죠.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세 번째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되셔서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유,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나 계속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때로는 날밤을 새기도 하고, 때로는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하는데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요? 예.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내 안에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자식,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내 안에 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내재합니다. 네, 놀라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11장을 지금 다뤘습니다. 제가 찬송가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위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네. 네, 같이 들으시고 12장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네, 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813장 삼위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네 들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12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입니다. 아멘. 네,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12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가고 계신데요. 네, 12장은 송요셉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12장에 들어왔죠. 12장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의 첫머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요한 점을 말하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아멘. 네, 첫 시작을 볼 때 아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요한 점을 말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본 데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사실 하나의 과정을 거치셨죠. 소제목에 나와 있는 죽음이 생명을 해방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땅속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을 영접함으로 죽음이 해결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네. 죄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싹 만사 해결했는데 들어오시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많이도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저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분이 과정을 거치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생명들은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구절이 굉장히 깊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해야 말건데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인들에게 많은 관심,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죠. 있으셔서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품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여기서는 세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멘. 죄인들뿐만 아닙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죄인보다 더 높은 의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뭐라 하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 즉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짤막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네. 즉 어떤 목적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아멘. 그럴 때 죄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목적하셨던 피조물 중에서 으뜸 중에 으뜸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구속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나 다만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에 불과해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었죠. 그렇죠. 순수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신 아담은 어디에 두었죠?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그 사이에 뒀어요. 그 목적은 지식나무를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생명나무를 취하기 전에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구속에 이르심으로 회복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만 회복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놀라운 것은 아담이 하지 못한 걸 하고 있어. 아멘.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나무의 과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송요셉 형제님께서 이제 앞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생 이것은 또 뭘까요? 믿음에서. 네, 이 메시지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찬수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 아멘. 아마 사람이라면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네. 아마 흠모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가?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피조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피조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한되고 유한한 이 생명이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서 오그라들고 말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명과 함께 영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죠? 예. 그런데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즉 영접해드리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지만 이제 그분은 죽고 생명 주는, 즉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 이것은 원문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 주는 영이 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다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인 생명 주는 영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새 생명을 살게 위한 것뿐 아니라 아멘.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멘. 이 생명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었죠. 네. 주님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거듭나는 것은 영과 물로 거듭나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죠. 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것을 행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또 어떠한 것을 의로운 일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영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거듭난 이후에 어떠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어떤 그 행위를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합당한 생명을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생명은 다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우리의 영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어치만 형제님이 이제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느낌 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 12장 마무리를 우리 최상영 형제님께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이 마무리 이제 첫 번째 제 소제목은 다만 영접하라입니다. 네. 예,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송영진님 말씀하셔서 봤는데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외우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 귀함, 이 안에 있는 보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여기 워치만 형제님은요 1장 12절과 함께 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습니다. 뭐 그런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뭐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막 우리 눈물을 흘려야 하거나 막 어떤 뭐 감동이 많아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예. 주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어떨 때 보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스펄전의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예. 스펄전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한 번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주면서 자, 내 이 시계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원하는 사람 가지십시오. 근데 학생들이 의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쭈빼쭈빼다가 한 학생이 저거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스펄전이 진짜로 시계를 딱 줬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몸에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왜 여러분은 내 말을 못 믿었습니까? 나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사람 가지라고 했는데 왜 안 갖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믿음이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받으라고 했는데 숨이었습니다. 숨. 예. 네. 주님은 그 당시에는 이미 영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변형된 몸을 갖고 계셨지만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고 껴안는 것이 아니고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곧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받아들일 수 있고 호흡해 드릴 수 있는 공기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언급했던 것도 있지만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려야 된다든가. 물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막 죄 가운데 헤매다가 막 고통을 받다가 아니면 고민하다가 괴롭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느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막 기쁜 것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느낌은
뒤 따라서 언젠가 나오는 것이지 느낌이 없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많은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느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다만 영접하라. 네. 예, 받아들이라. 그랬지 느낌을 가져라. 그렇게 네. 해놓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면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뜨거운 느낌.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요, 니영재님 한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세 사람이 담장 위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 예. 이 담장 위를 걷으려면은 앞에 있는 사람만 이제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뭐를 보냐? 앞에 있는 광경, 길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두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인데 뭐냐? 첫 번째는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이냐?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뭘 보냐?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 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과거가 어땠고 내 상태가 어땠든지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있는 사람은 드디어 그 영광의 느낌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인 사실을 보지 않고 내 느낌을 보려고 뒤를 본다. 그건 바로 이 담길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정해준 원칙입니다. 아멘. 자, 이제요.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분 안에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하고 당연히 영광의 느낌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11장, 12장을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예. 예.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예.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만드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느낌이거든요. 감동, 눈물. 예. 너는 눈물도 없니? 이런 말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나?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나약하죠. 그렇죠. 금방 기뻐하다가도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확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게 정말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하늘에 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비춰진 달을 보고 있는데 누가 돌을 한번 싹 던지면 예. 그 파동으로 인해서 달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근거는 말씀에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을 믿는 거지. 아멘. 우리의 감정이 그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아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형제님이 믿음이 뒤에 느낌을 쳐다볼 때 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럴 때 네네. 사실은 믿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실도 떨어지고 뒤에 있는 느낌도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뒤에 있는 우리의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사실만을 믿고 가면 아멘. 아멘. 사실도 제대로 가고 믿음도 제대로 가고 아멘. 느낌도 제대로 따라옵니다. 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노정입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아름답게 11장, 12장. 네, 우리가 따라가 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책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발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용어 중에 그 부딪힌다, 네, 부담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참 많은 부분 공감되었다라는 이러한 용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네,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요. 예, 13장부터 16장까지 믿음의 의미, 믿음의 생활,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네. 가입함.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에 가입한다. 상당히 믿음 생활할 때 많은 부분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저희가 다루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송요셉 형제님, 예, 네, 정찬수 정찬수 형제님, 네,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11, 12장을 보았는데요. 네,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한 건 참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해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책을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청취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복음서원 사이트나 리디북스 네, 예, 들어가 보셔서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도 이제 책이 네. 있는데요. 들어가 보셔서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들의 말과 언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접하신다면 어치만니 형제님의 어떤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예,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자책, 리디북스, 그 다음에 책, 한국복음서원, kgbr.co.kr에 들어가시면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희 팟빵에 그 에피소드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후원하실 수 있고요. 댓글을 남기시면 또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수시님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분께서 kgbr@kgbr.co.kr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전자책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후원해주신 분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러시안 필하모닉의 찬송가 예, 들으시면서 오늘 모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함께 찾아볼 때까지 예, 청취하신 분들 은혜 안에서 잘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